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학용 요점 특강 5번째 강의 중에 5번째 시간으로 열애수랑품 제16을 이어가겠습니다. 경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시불고 대보살 중 제선남자 금당분명 신의여등 시제세계 약착미진 급불잡자 진위위진 일진일급 성불일에 부가어차 백천만원 아유타 아성기급 이래 나옵니다. 또 그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 장원한 시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경문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전에는 삼천대천 세계를 몽땅 갈아서 동쪽으로 지나면서 하나의 그 먼지를 떨어뜨리고 그 먼지가 다 없어져서 끝날 때에 대한 그 장원한 시간,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경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시불고 하는 것은 이시불고 이때 부처가 고하시기를 이런데, 이때 부처는 석가모니 세존을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거기에 모인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그러면은 제선남자 많은 선남자들이여 이제 바로 분명히 그대들에게 선언했다. 내가 이제 선언하겠다.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많은 지나온 세계, 그 먼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질 때까지의 그 세계를 지나면서 흘러온 과거, 그 먼지를 떨어뜨린 세계도,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과거 동방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기 삼천대천 세계 가사유인 마리미진 과거 동방 500천만억 나유타 동쪽으로 계속하면서 그 먼지를 떨어뜨리는 그 과거세에 지나간 세계와 지나간 시간.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은 다시 또 이제 지나가면서 동쪽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하나의 나라를 거칠 때마다 떨어뜨린 그 먼지, 또 그 먼지가 모자라서 떨어뜨리지 못한 그 세계, 이것을 다시 또 몽땅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 하나를 1급으로 치자 이 말. 1급으로 치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장원한 시간을 자꾸 장원한 시간을 가르치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내가 성불한 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 기급보다 더 많은 과거세에 나는 이미 성불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석가모니께서 몇 번에 걸쳐서 이 장원한 세계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 것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서 말한 삼천대천 세계를 몽땅 갈아서 그 먼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장원한 세계, 장원한 시간, 그 다음에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먼지를 떨어뜨린 세계나 떨어뜨리지 않는 세계나 또 몽땅 합쳐서 또 먼지로 만들어 그 먼지를 1급으로 치자 이 말이죠. 1급도 굉장한 시간인데 1급으로 치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런 그 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오래 전부터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인간의 수급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내가 현세에 살아가다가 이렇게 불행할 줄 몰랐는데 왜 이러한 불행이 닥칠까?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내 양심대로 참 좋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푸념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네가 만든 업은 금방 그 경문대로 먼지를 떨어뜨린 나라나 떨어뜨리지 않는 나라나 몽땅 합쳐서 다시 또 갈아가지고 먼지로 만들어서 그 먼지 하나가 1급이 되도록 1급으로 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급수가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그것이 500, 1000만억 나요타 아성 기급이라 하는 아주 오래된 그 시간인데 그 시간보다 더 100, 1000만억 나요타 아성 기급 이전에 나는 이미 불개의 생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석가모니 세존이 자신의 수급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르쳤느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석가모니께서 여아덕무이라고 강조를 했겠습니까? 너희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다 이 말. 나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도 불성을 가지고 있고 나도 불개를 깨달았지만 너희들도 불개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 그 뜻이 여아덕무이 너와 나는 다름이 없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을 신격화 우성화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렇게 먼 오랜 시간 전에 나는 불개의 생명을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보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덕도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 인간의 수급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는 과거세 나와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너의 수급을 갈고 닦아왔는데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은 너의 업이다. 그런데 너는 과거세라는 그 수급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현세만 자꾸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뭐 상담하는 분들이나 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수급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인간의 수급을 공부를 해보면은
참, 음, 겁이 나는 것은 뭐 둘째 문제치고, 불행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뼈에 사무치도록 다가옵니다. 공부를 한 저의 입장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또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쉼터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러우면 피하거나 깨끗하게 세탁을 하면 될 일이지만 이 도끼, 무서운 것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급이라 하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받아 들일 때에 오해를 일으키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지든지 떠나든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양약이 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틀어지고 등을 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고 또 자신의 그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나 이런 무서운 수급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 이 정도 하면 된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그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너의 수급을 바꿀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들을 때는 막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경문에 이야기하시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경문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보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이만큼 오래전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세에 내가 태어나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는 10여 년의 그 시간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과거세부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너희들의 수급도 이렇게 나와 같이 긴 시간을 보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너희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주 불행한 무서운 수급을 가지고 있다. 이거보다 더 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경문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급에 대한 문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도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라 하는 존재 자체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수급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어나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명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3사람 정도도 안 남을 정도로 이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급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 긴 시간을 왜 중생들에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보살도 했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무슨 그 이유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아무데다가 빌면은 공덕이 나온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옥 가기 딱 알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충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무서울 만큼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주저앉을 것이다. 저 사람이 싫어할 것이다. 저 사람이 돌아설 것이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달아날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예견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무섭기 때문에 무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급 속에 들어있는 그 수급의 종류, 수급의 분류,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자기 자신의 그 수급을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생각해 가는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수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내세운다 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급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되겠나 이 말이죠. 불도 수행에서 우리가 수급에 대해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그 타협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도 수행, 기도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기도해서는 자기의 그 무서운 수급을 하나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를 갈고 먼지를 뿌리는 세계와 뿌리지 않는 세계를 또다시 몽땅 갈아서 그 먼지를 일급으로 한다.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수급, 제일 수급이 탁한 사람이 74억 명의 지구 인구 중에 74억 개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꼴찌로 수급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석가모니 세종께서 빈궁하천이라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면은 나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잘못된 또 나쁜 이렇게 만들어진 수급이 74억 개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74억 개, 그 나쁜 수급, 잘못 만들어진 수급 언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처님에게 기원하는 일념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강성한 일념을 가지게 되면은 찰나에 74억 개의 그 잘못된 수급도 잠재울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일념이 강성하지 못해서 내가 하루에 1억 개라도 재운다 하면 74일이 걸리죠. 74일. 1000만 개를 바꾼다 그러면 740일이 걸리는 거고, 100만 개를 바꾼다 그러면, 그죠? 7400일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10만 개를 버린다 하면은 74만 일이 지나야 되는 거고, 언제 그 많은 시간을 이 생애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고작 살아야 100세 인생이라고 100년밖에 못 사는데, 불과 늦게 우리가 부처님을 알아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7, 80년 하면은 많이 하는데, 그 7, 80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74억 개가 되는 그 나쁜 수급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불가능한 나의 일념을 불가사의로 바꾸려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부처님께 기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투정하고, 언제 불평불만하고, 언제 듣기 싫은 소리에 화를 내고 감정이 틀어지고,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참, 이 수급을 공부해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부지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나마 내가 살아가면서 잠을 좀 재우고 내세어 태어날 때는 수급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참 우리가 행복해질까 말까, 불교의 생명을 깨달을까 말까, 성불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좋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사람의 수급을 위해서는 그것은 독이 됩니다. 독. 그래서 강한 말로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것도 불도 수행에서 고민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어렵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급에 따라서 이제 어렵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그 인생을 수정해 나가면서 각도를 변경해 나가면은 불행이라는
목적에서 조금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나의 수급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저 태산 같은 수급이 뭉태기로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 뭉태기로 나의 수급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원을 하고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참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고 오늘 자고 나면은 또 내일 다가오는 그 수급, 내일 지나고 나면은 모레 또 다가오는 그 수급. 그나마 복이 좀 있고 재능이라도 있고 정신과 육신이 그나마 좋은 상태 같으면은 굳이 앉아가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빈궁하천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제가 성가원 쉼터에 오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뭐 사주, 점, 부적에 다 미쳐 있었고 천도제 굿 다 해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우리 제가 성가원 쉼터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인생으로 봐서는 막차를 타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탈 차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막차마저도 떠나고 나면은 영원히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만큼 불행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제가 성가보입니다.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그 자체 이해하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고 또 설령 이해를 한다 그래도 기도로서의 그 실천을 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많은 것보다는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불가사의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경험을 하고 공덕 이야기를 하고 우리 쉼터에서는 뭐 매일매일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서운 수급이 존재한다. 이것을 절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가도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렇게 긴 시간의 과거세를 이야기하면서 중생들의 생명 또한 그렇다. 중생들의 수급 또한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그죠? 할 것 다 하고 난 뒤에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도부터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할 것이냐?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인간은 불행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방황할 것입니다. 가르침이 존재하는 현세에도 사람들이 뭐 방황을 하고 있는데 미래세야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나의 인연들은 또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너와 너의 가정은
불행하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중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너 그대로 살래? 불행한 그대로 살래? 아니면 네 바꿔서 살래? 이 말이죠. 뭐. 그럼 당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바꿔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바꿔 산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자꾸 긴 시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수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무서운 것인데 그냥 독약도 아니죠. 독약이 한 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독약이 무려 74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생명 경계 10개 중에 하나의 생명 경계에서 나쁜 것이 74억 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나가면은 뭉텅뭉텅 있죠. 뭉태기로 수급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나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겁이 나지 않아도 자신의 수급은 그야말로 겁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은 무서운 수급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은 불계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열애수량품 제16이고 법화경 전체 가르침의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하라, 깊게 생각하라. 깊게 생각할 생명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자기 자신의 수급이 드러나는데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참 염통이 터질 정도로 답답했을 것이고 중생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 가진 욕을 다 얻어먹고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죠.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악구매리해도 장목 와서 그 난을 당한다 그래도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수급의 무서움을 알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로부터 악구매리 장목 와서 그 대접을 받는다. 그죠? 조금만 해주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게 또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악구매리 장목 와석으로 그 고마움이 돌아오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절실히 깨달으시고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그 인욕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네 스스로가 배겨나지 못한다. 네 스스로가 감정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너에게 악구매의 장목화석에 성질을 내고 그런 것 아니냐. 그때는 부처님은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참 어려운 문제고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이 수급을 가장 간단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이건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죠. 간단하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지 않으면은 자신의 불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의 깊이 500유순이라는 다보탑의 크기만큼 나의 그 무서운 수급의 깊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수급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신이 깨달아 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더 이상 훌륭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참 이 수급이라 하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무서움을 느낍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경문의 가르침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화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자신을 원망하십시오. 자신을 원망해야 됩니다. 자신을 가장 크게 원망해야 됩니다. 부처님에게 반성과 참회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생명에 반성과 참회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 것을 내 자신이 받고 있으니까. 자신의 수급을 만든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깊고 가장 강성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에 반성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나 강하게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덕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수급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급,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수급에 대한 깊이도 깨달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